아멘. 야곱의 형들이 총리 대시된 요셉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의 총리 대신 요셉을 만났던 그런 사정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시된 걸 그 형들은 모르고 이제 요셉이 허라는 대로 해서 이제 시므온을 갖다가 볼모르다가 잡아두고 정탐꾼이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한 그 내용을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한편으로 이제 걱정도 되고 베냐민을 걱정하면서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36절에 하고, 르우벤이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베냐민은 데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형들은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이 뭘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그 형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죄악 때문에 그 가정이 파산난 것 같고 얽히고 설키고 20년 동안 오늘 여기 보면 그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랬던 그런 깨진 가정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든 관계,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자기하고 형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이걸 해결하고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요셉은 하려고 하고, 그 형들은 이게 드러나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요셉 앞에서도 그렇고 이 아버지 앞에 와서도 하는 얘기가 32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이여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 또는 요셉을 팔아넘겼다 하는 그 얘기를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도 하나는 죽었다. 요셉이 거기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는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팔아서 종살이로 내버렸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숨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앞에서도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옛날에 거짓말 시켰으니까 그 얘기를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끝내 고백하지 못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그러는 것 같은데, 죄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세력, 죄에게 붙잡힌 거예요. 죄의 종로로 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거 고백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그거 죄악 때문에 문제가 생긴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너 선악과 왜 따먹었냐 그럴 때 아유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될 텐데 그걸 하와가 줬다, 뱀이 먹으라고 그랬다, 핑계만 대고 해결 안 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악으로 인해서 깨진 관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에덴의 동산의 때나 요셉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깨닫고 근원적인 거를 잘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는 내용이 그에게 예수님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을 싹 다 해결을 시켜주셨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냐? 죄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놔두고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한단 말이지.
지금 형들하고 그 야곱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뭔가 하면 지금 7년 동안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곡식의 문제 이걸 잘 해결할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해서 그 총리 대신이 요셉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관계를 잘 해서 그걸 끝까지 잘 사다 먹을 수 있겠는가?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곡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에게 곡식이 다 있어요. 먹고 살 거 걱정 없게. 요셉에게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거 문제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문제예요? 죄악을 해결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문제다. 그럼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예요.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 가지고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끌탕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 있고 죄악으로 막혀 있고 공급의 통로가 막혀 있는 걸 몰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요셉이 기뻐하면서 여기 중간에서도 우리가 죄를 졌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로 이렇게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도 요셉은 가서 울고 왔단 말이지. 요셉이 지금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미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 요셉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세요. 지금 지은 죄가 누구한테 지은 죄예요? 요셉한테 지은 죄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반역한 이 죄, 이걸 회개하면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근데 그 형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거지.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으리라고 어떻게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요셉이 내가 요셉이요 내가 동생이요 나중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걸 밝혀준단 말이지.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나타내시려고 이제나 저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할 생각이 없고 그건 느낌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가려져 있어서 그냥 문제 해결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죽는다. 못 먹고 죽을까 봐서 그게 걱정이고.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그거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요. 지금 요셉이 하는 행위는 뭔가 합니다. 그 형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는 회개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말씀 듣고 잘못된 죄악 깨닫고 복음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의 역사로다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관계가 회복시키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열려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 요셉에게 곡식이 넘쳐요. 창고에 넘쳐요. 곡식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살까 먹고 살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냥이라도 다 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돈을 그냥 줘서 보냈지만 이건 값없이 얻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르니까 은혜를 줘도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들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못 누리고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걱정 죄악의 세력에 붙잡아서 이것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현실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먹고 살 거 먹고 입고 살 거 필요한 거 문제 해결 그거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이
죄악이에요. 누구한테 지은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이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고집 피우고 죄악을 가리려고 그러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기분 감정 내 사정 형편 따르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지 내가 주인 노릇하는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께 지은 죄 그걸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지은 죄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고 있는 거지요. 이거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그 죄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죄는 생각도 안 나요. 누구한테 돈 떼먹었다 그러면 그건 생각나갔죠. 누구한테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생각나갔죠. 사람과의 관계는 그건 좀 생각날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지금 요셉하고 관계가 열려져야 돼. 근데 그거는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르고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하고 요셉과하고 형들하고 관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해결해 주려고 시몬을 결박시켜 놓고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시몬을 결박시킨 이유는 뭔가 하면 시몬이 아마 자기를 팔고 그럴 때 형제 중에 가장 강팍하고 악랄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요셉이 알잖아요. 형제니까. 왜 이 시몬을 특별히 붙잡아 놨겠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다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세겜 땅에 머무를 때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이 가기 전에 거기서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주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서 그리고 그때 그 할 일을 행하면 우리가 혼례하겠다 그리고 3일 만에 쳐들어갈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게 시몬이에요. 가만 못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다. 그러니까 그 성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놓고서 거기 이제 볼모로 잡아놓고 맨날 며칠 이스라엘에 갔다 올 동안 맨날 며칠 걸릴지 모르는데 그 붙잡아 놓은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은 거죠. 요셉이 가둬놓고 싶어 가둬놓은 게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물질의 감옥?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하는데 물질적으로 모자라는데 건강의 감옥일 수도 있고 관계의 감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옥들에 갇혀 있어서 그거에 붙잡혀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할 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고 기회를 주신 것인 것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옥이 터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부서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좋으신 뜻이니까 요셉이 지금 시몬을 갖다 감옥에 가두고 너 죽어봐라 말이죠. 형 죽어보시오. 한번 내가 고생 감옥에 3년 동안 감옥살이 했는데 당해보시오 한번. 그러려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거 시몬이 할 거 이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고 주님께로 어려울수록 방향을 돌리고 어려울수록 주님께로 달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광야에서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탐욕의 무덤에 죽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천성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면 세상 욕심 따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바벨론 성으로 가가지고 멸망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간에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빛나는 믿음들이라 말이에요. 그 믿음이 살아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야만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게 계승을 시켜줄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한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성공할 출생, 세상과 함께 다 타락해버렸어요. 세상 유혹에 다 넘어갔어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으로 어떤 경우에도 믿음 지키려고 할 때 저천성으로 인도되는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양식 사온 건 좋은데 이게 또 누구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니까 또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야곱의 이때 나이가 130세가 넘었으니까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씩 자식 죽는 꼴을 보게 됐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요셉의 동생 라헬의 아들 베냐민 그거 못 보내는데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는 것처럼 베냐민을 사랑하는데 편애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그거 보내라고 하는데 그거 못 보내겠다 그런 얘기. 또 죽게 생겼네.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냐 그런 얘기인데 형들이 뭐 자기 아들들 그거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걸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야곱도 이게 성숙한 모습은 아니지요. 근데 사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요셉은 20년이 됐고 시몬은 또 죽었고 죽은 줄 알고 거기서 붙잡혀 있으니까 또 죽은 줄 알고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당장 안 보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는 거다 그런 말씀. 여러분 천국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면 있고 안 보이면 없는 게 육신을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영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져야 돼.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고 이제 당장 없고 그러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죽은 것으로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그 인생 끝나는 거란 말이지. 실제로 야곱이 애굽에 끝나가서 나중에 요셉의 초청으로다가 요셉을 봤으니까 아유 이제 됐다 그러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지. 그거 못 보고 죽었으면 죽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르우벤이 나서서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시몬을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하면서 큰아들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위로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을 말씀하죠.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미로다. 그러면서 자기 또 죽게 만든다. 그러면서 허락을 안 해요. 르우벤의 말을 믿지를 않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서모를 갖다가 겁탈했잖아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잘못한 것 죄악을 회개했다고 그 얘기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죄악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지금 자식들 사이에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죄악으로 해서 신뢰가 깨졌어요. 집안이 그러니까 온통 난리예요. 왜 집안 분위기가 그러냐 이러냐 저러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죄악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봐야 소용없어. 뭐 들으려고 뭐 사람 자체를 신뢰를 안 하는데 이게 죄악에 무섭고 이게 죄악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은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회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뭘 조금 더 얻었다, 뭘 조금 더 잘 먹고 잘 산다, 성공하고 출세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돈, 명예, 권력, 식량 다 요셉에게 있어요. 다 예수님에게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거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주인 되어지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죄악 이 문제 저 문제, 죄의 문제 하나하나 둘 이거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악을 해결시켜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그게 회복되면 하나님의 교제의 통로, 축복의 통로는 저절로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듯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예?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말이지.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들 걱정해 주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관계를 열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하시려고 안 되니까 대신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죽고 살아나셔서, 그래도 안 하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전히 내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죠, 내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죠, 내 기분 내 감정 내 주장하면서 끝까지 그리고 살 거냐 그러면 관계가 막혀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낭망이. 예수 믿는데 이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형들이 요셉한테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잘못했는데 이게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게 되기만 하면 회복되는 게, 그게 되니까 45장 가면,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요 내가 동생이요 을싸안고 통곡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깨닫고 오늘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